할렐루야.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이 수레를 이끌고 나아가는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내 밖에서 그 무엇을 구해서 얻어서 내게로 가져오는 것인데,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수레를 이끄는 두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바퀴가 같은 방향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보면 구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질병으로부터 병 고침을 구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 영생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전번 주일 하신 기도, 이번 주일 하신 기도, 다음 주일 하신 기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하는 것은 다 대동소이하고 거의 같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의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건설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파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기도 내용, 구하는 내용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 내용, 구하는 내용은 거의 다 같은 것인데,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 구하는 것 외에 신앙생활의 수레를 움직이는 생각의 바퀴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구합니다.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남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구하지 나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망하게 해 주십시오, 병들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치료, 축복,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을 긍정적으로 구했지만은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응답이 있겠노? 뭐 잘 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야. 잘못될 것이야.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좌절이다. 낙심이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는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가는데 생각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이 맞아야 신앙생활의 수레가 같이 움직여서 수레가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니,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생각도 구하는 것과 같은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했지만은 그러나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의심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의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정욕이 자꾸 생겨나서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기도하고 구한다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이 정욕으로 욕심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차 있으면 절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의 생각으로 찌들려 있으면 절대로 구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우지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수레라고 하는 이것을 움직이는 두 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 두 바퀴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구하는 것만큼 또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해서 위대한 구함과 위대한 생각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우리 교회 넘쳐나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가장 위대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참으로 가장 위대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축복과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 축복받고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한 권세와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면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입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하나님께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런 능력과 권세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높이 올라가셔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나를 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그 관계로 나를 위해 주신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주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 본질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얻으려면은 사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사랑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권을 드린다고 해서 사랑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사랑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얻으려면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을 드려야 사랑이 오게 되어 있지.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드려보십시오. 사랑이 오는가? 사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본질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기적인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내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멸할 때 풍성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올해는 마음 그릇에 담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그릇을 연단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 그릇에 주어지는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담는 것 아닙니까? 마음 그릇도 그 무엇을 담는 것인데
무엇을 담는 것입니까? 마음 그릇은 생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배로운 생각을 담기 위해서 마음 그릇을 주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연단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보배로운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들이 참으로 보배로운 생각들인 것입니까? 연단을 받은 마음 그릇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밖에 있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사물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그 마음그릇이 연단을 받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되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자기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이 농촌에 취직해서 돼지 치는 일을 했지만은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 그릇이 연단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보배로운 생각이 그 탕자의 마음 그릇에 주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반성의 생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바로 자기 반성 생각인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날마다 바깥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만, 이제 마음그릇이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켜 자기 반성을 하는 그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중에 정말 보배로운 생각이 자기 반성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꾼들이 있지만 다 양식이 풍족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겸손의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생각만큼 또 위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자기 반성의 생각과 겸손의 생각으로 무장하여 내 마음 그릇에 참 이 보배로운 생각들을 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 대상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즉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생각만큼 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는가? 내 자신이 참 무지한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라 하더라도 세상 바깥 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고 세상 바깥 사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세계적인 학자라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반성의 생각을 할 때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참 무지합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적에 빈손으로 온 인간이 갈 적에 무엇을 갖고 가겠습니까? 공연히 욕심만 부려서 되겠습니까? 자기 반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도 다 못 사는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1000만년 준비를 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기 반성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단된 그 마음 그릇에 자기 반성의 생각뿐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위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작품입니다.
예술가가 한 작품 한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때 우리를 물건을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서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르고 다 성품이 다 다르고 특성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또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고 또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딱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인생 전체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은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그 작품을 끝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지, 끝까지 그 작품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내 인생 끝날까지 다 돌보고 주님 책에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시고 지켜보고 인도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방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내 인생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피조물보다 조물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대한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참 보배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왜 귀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인 것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온갖 피조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 세상 만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귀한 생각으로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귀한 생각인 것입니까? 내 속에서 생겨나는 잡생각은 귀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죄악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잡된 생각들이 자꾸 솟아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절대로 참되고 값진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 귀한 생각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것이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은 그거는 보배로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한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미움의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다혈질에 욱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절망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불안의 생각이, 두려움의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 교만의 생각, 탐욕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법인데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쓰레기 내지는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한의 생각을 품고 있는데
이 원한의 생각을 마음 그릇에 담아놓고 있으면 이 원한의 생각은 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릇 자체를 파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독에 불과한 이 잡된 생각들을 사람들은 귀한 것인 양 그것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그것을 귀하게 딱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의 생각이 들고 미움의 생각이 들고 분노의 생각이 분한 생각이 들고 억울한 생각이 들은 그럴 때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고 그것을 마음그릇에 꼭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파리가 날아들고 구더기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그릇에 이 잡된 생각들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귀신이 찾아와서 그 잡된 생각에 새끼를 치게 하고 새끼를 치게 해서 점점 더 그 생각들이 극단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끔찍한 뉴스를 들었는데 90kg 넘어가는 아버지가 그 어린 애를 그렇게 폭행을 2시간 넘게 폭행을 해서 애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기가 미웠는데 그 애가 미웠는데 그 미움의 생각을 방치하고 그 마음에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그 생각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미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미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폭행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군대 상관이 하급자를 불러서 폭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릴 때 점점 더 미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미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그릇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생각을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그 귀신이 찾아와가지고서 그 미움에 또 새끼를 낳아서 미움이 미움을 낳고 그러니 점점 더 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갑자를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마음이 미워져서 점점 더 때립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와 같은 귀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 그릇에 이 쓰레기 같은 잡된 생각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잡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분한 생각이 들면 주님, 이 분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면 주님, 이 억울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생각이 들면 주님, 이 불안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훈련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것이 보배로운 생각인 것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떤 치우친 데서 나오면 안 된다. 사람이 마음이 치우치게 되면 거기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절대 치우친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되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어디에 집착하든지 극단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깨달아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는 극단적으로 치우칠 만한 자나 우나 치우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싫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할 일도 없고 너무 슬퍼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꿈과 같은 세상인데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고 그렇게 나빠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 논리에도 그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의 논리에 그렇게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감각에 끌리게 됩니다. 감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고, 감각에 끌리게 되면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얇아서 누가 소곤소곤해지면 그게 확 끌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법이 없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소곤소곤하는 거기에 끌려서 좌로우로 치우쳐서 결국은 판단을 거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논리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논리적 이성적인 판단은 자꾸 극단으로 치우쳐서 나중에는 어떤 주의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악한 이슬람 이데올로기, 신정주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이 모든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적인 따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따지고 하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만 나아가서 그것이 옳다, 다른 것은 다 그러다, 그런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감각과 이성적인 논리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정심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할 수 있으니, 이 평정심의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그릇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타인의 생각이나 말도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폭이 넓어야 축복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물리쳐버리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이 폭이 좁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폭을 좁히고 쓸데없는 분쟁을 야기하고 축복의 폭을 좁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넓게 생각하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인가? 생각이 넓어진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성령의 꿈을 받아야 생각이 확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생각이 넓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큰 꿈을 꾸고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넓어진 생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는 소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성령이 주는 소원은 이 생각이 질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 소원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소원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받아서 우리 생각이 넓어지고 질적으로 축적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항상 긍정적으로 또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좀 넓게 하면은 고부 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딸은 없고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만 둘 있는 사람들 보고 금메달이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고 목메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목메달이 뭐냐, 과연 목메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참 이렇게 아주 놀라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딸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결국 남의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집의 대통을 이어줄 외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며느리는 남의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내 집에 와서 내 집의 혈통을 이어줄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며느리가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목메달이냐, 금메달도 그런 금메달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제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다 생각이 나름인 것입니다. 딸도 좋고 며느리도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이 그러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 내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이 두 수레바퀴가 참으로 위대한 수레바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얻으십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내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참 보배로운 생각, 항상 내 자아를 반성하는 생각,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와 같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생각, 참으로 자로는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보배로운 생각, 그리고 내 속에서 생겨나는 잡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 보배로운 생각, 넓은 생각, 깊은 생각, 성령이 주시는 꿈, 소원의 생각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